오늘은 진짜가 가짜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북경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설마 다운된 건 아니겠죠? 자, 됐습니다. 북경에 가면은 이 짝퉁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품을 흉내내서 이제 가짜들을 이제 유통시키는 곳이죠. 그래서 요즘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그러는데 과거에 한국에서 이렇게 출장 가시는 분들은 옷을 처음에 좀 허름하게 입고 가서요 한 10만 원 정도 환전을 해요. 그러면은 양복은 3만 원짜리 아르마니를 입고 오고요, 시계는 2만 원짜리 롤렉스, 가방은 2만 원짜리 루비통, 그렇게 해서 한 10만 원 정도면은 명품을 쫙 빼입고 와가지고 사람들 눈을 휘둥그러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 수준이 높아져서 짝퉁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갖는 것 같아요. 잘 안 갑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초창기에 활동했던 그 짝퉁 시장이 좀 없어졌대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머리가 깨이면은 이제 사람이 어느 단계에 가냐면은 가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진짜 똘똘한 한 놈 갖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아무리 싼 거 해도 우리나라에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또 유럽에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좀 이제는 진짜 똘똘한 것, 그러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죠. 물건도 이런데 정말 하물며 사람이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인난하는데 진짜 직원을 찾고 있고요, 진짜 지도자를 찾고 있고요, 여기 뭐 미혼의 형제자매들 진짜 형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자매들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뭐 이 시대의 진실한 목사님 뭐 설교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뭐 다 이런 갈망들이 있잖아요. 신앙인들도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신앙인을 찾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제가 볼 때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냐? 주일 저녁 같은 때 좀 피곤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벌써 진짜라는 징표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참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는 구약에는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무려 269번이나 나와요. 제자는 구약에서 탈미드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마데테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기 원해서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진짜 제자, 진짜 성도가 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진짜 제자와 진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세 가지 판단 맞죠? 첫째는 주변 사람들이 날 판단하잖아. 아, 저 사람 저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누가 나를 판단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아, 나는 이 정도의 인간이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앞에 두 개는 무효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확실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3절에 다른 사람 판단받는 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게 매우 크죠. 그러니까 매우 크기 때문에 SNS에서도 나를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이거예요. 팀 모임할 때도 나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피곤하죠. 여러분 세상 판단과 세상 평가는 계속 여러분 바뀌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아까 중국 얘기했지만 중국이 예전에 왕이 그 물건값의 가격을 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상인들의 입지가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가격을 정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천한 개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풀어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상인들이 막 위상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중국 상인들이 세계 3대 상인들 중에 하나가 됐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여러분 그 직업군이라고 하죠. 지금 뭐 최고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여자 직업군인은 지금 뭐 수백 대 1인데 그때는 워낙 직업군인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인사계를 통해서 할당제가 나와요. 그래서 인사계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무반에 들어와서는 좀 한 명 불러요. 야, 너 말뚝 박아라. 어? 그러면은 그 병사는 하루 종일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인사계가 나한테 그런가? 근데 그때 타이밍에 인사계라고 말을 듣고 군대 직업군인 된 사람은요 지금
상사로서 지금 진짜 군대에 진짜 중요한 역할하고 정년은 물론 보직돼 있고 평생 연금도 돼 있고 아마 그때 말뚝 박는 거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 굉장히 지금 후회할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안정하잖아요? 근데 일본 참 부러워요. 이게 위기를 겪어가지고 지금 공무원 지원하는 수가 늘고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부러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돌아봐요. 다들 공무원 하고 싶죠. 다들 스튜어디스 하고 싶죠. 다들 뭐 안정적인 거 하고 싶죠. 다들 맞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잖아.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 그게 딜레마 아니에요? 나도 정년까지 편안하고 싶고 나도 정년까지 안정되고 싶고 나도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한마디로 내 위치나 처지는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미래가 완전히 안정스럽다면 여유 있게 앉아 있을 것 같아 이 자리에. 근데 맨날 불안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변환되는 거예요. 변환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너의 위치가 변환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트렌드도 있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이 너나 잘 살아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것인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덕후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덕후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라 일본 오타쿠, 어떤 것에 무슨 매니아처럼 매달려서 독특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 그 덕후가 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덕후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구두 하나를 닦더라도 덕후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덕후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덕후가 왜 못 되냐면은 남들 좋은 거에 휩쓸려 가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랑해도 부족한데 별로 안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런 게 덕후가 안 되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 그게 오타쿠 덕후가 되는 거고 뭐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 암소의 젖을 짜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짠다면 그게 결국 사명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을 왜 안 찾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찾겠으며 여러분을 왜 주변에서 안 찾겠어요? 이런 덕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덕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나오죠.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설교 기억나요?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았다. 드라크마 하나가 뭐 몇만 원이면은 10개 드라크마면은 몇십만 원이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아이러니지. 3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 불러서 30만 원을 매겨줬다.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문화 뒤에를 이해를 해야지.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당시에 세메디라고 해서 결혼할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징표로 꽃간 대신에 이렇게 돈을 딱 말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10,000원짜리 꽃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SNS 올리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념으로 잘 안 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도둑이 담을 넘어 왔는데 이 세메디를 발견하면은 훔쳐가지 않아요. 왜냐? 나중에 발각되면 가중치가 너무 큰 거예요. 도둑도요 가려가면서요. 내가 옛날에 한번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철야를 끝내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아니 문이 잠겼구나. 그 안에 도둑이 있었네. 내가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죠. 이거 세상에 도둑이 있었대요. 철야 끝나고 근데 그분이 몰랐지. 철야 끝나고 올지를. 그래서 그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댕기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안에서 쫄았겠어요. 기도하면서 이 잔을 넘겨달라고. 주님 이 잔을 넘겨달라고. 나는 계속 당기다가 제가 또 한 성격을 해서 계속 이거 뭐야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열려가지고 이제 다른 방에서 잤어요.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라 부모님 옥상방에 있었어. 거기서 옥상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땄는데 훔친 게 그 바닥에 그대로 있어. 무슨 말이냐? 도둑도 그냥 훔치다 나오면은 죽어친 입으로 들어가지만 작물을 갖고 내려오다가 잡히면은 가중치 된다는 거 안 거지. 여러분,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 그 정도의 지식은 있으며 또한 열쇠를 따도 그 사람이 열쇠를 했을 때 안 열리도록 브라킹을 한번 누르는 치밀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메디만큼은 도둑들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가중치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세메디는 뭘 뜻해요? 10드라크마보다 더 의미 있는 걸 뜻하죠. 우리도 세상 살 때 내가 단지 내가 하는 일을 먹고 사는 걸로 끝내야겠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일당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미약한 일이고 암소의 젖을 짜는 거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세메디고 사명이다. 그러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죠. 여러분 이걸로 어디 일가를 이룬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똑같은 튀김 하나라도 제대로 튀기는 사람들 무시 못하죠. 똑같은 옷수선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 제가 지금 요즘 갈등이 있는 게 이 홍대 근처에 제가 뭐 옷 줄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값도 싸요. 근데 진짜 못 줄여요, 진짜. 진짜 그분 좀 약간 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팔이 좀 짧으니까 팔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강시가 됐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팔이 짧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무슨 강시야 강시.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였어. 그래서 옷감은 겨울 옷감인데 옷은 여름 옷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이분이 조그만 센스가 있고 요일을 더 즐기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 기름 부어주시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제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자꾸 세상 사람들 눈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 직업을 안 해요. 진짜 재능이 있는데요, 그 길을 안 들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을 못 한다고요. 왜냐? 남의 시선 때문에. 이거 다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 저버리는 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세메디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진짜 성도는 뭐냐? 6절 9절에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진짜래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그 나름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있지만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다. 아볼로가 있었는데 아볼로가 그때 설교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라이벌이었는데 아볼로도 말씀 밖에 안 넘어가려고 하고 자기도 말씀 밖에 안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인 우리 칼빈도 말씀 밖에 안 넘어가려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하지 않도록 그 제네바에서 굉장히 이걸 중시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뭐 의사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뭐 저도 신학을 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걸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거야 이렇게 넘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더 권위 있는 사람한테 미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보는데 진짜 몸에 질환이 딱 생기니까 거기 의사가 3차 병원 가세요. 아니 뭐 제가 그거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2차 가세요 했더니 거기서는 3차 가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 병원, 대학병원에서 더 권위 있는 지점을 딱 찍어주더라고요. 야, 나름대로 룰을 정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름대로 그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절에 제자들이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말씀 가운데 있는가, 영적인 영어함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잣대 중에 이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그리고 진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진짜가 되려면요
내가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어줍지 않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에서 내 전공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서 어떤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정서나 자기 얘기를 많이 써놓잖아요. 그걸 보면은, 야,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의 지식은 이거구나. 근데 그거 한참 읽다 보면요, 결국 계속 40점이야. 계속 40점이에요. 70점, 80점짜리는 거기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단계 수준인 사람 거기 카페에 들어오질 않는다니까요. 하수들만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요, 거기 밖에 있어. 진짜 고수들은요, 거기 와가지고 자기 묵상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고수를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고수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책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어느 정도는 인터넷 이런 사이트들 있지만 지금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최고 학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기 신방 갔다가 목사님이 서점을 우연히 지나면서 책을 한 권 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성격이 빠르기 때문에 5분 내에 사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니 또 목사님은 또 설교 준비하러 가셔야 되니까 그때 빨리 10분 어줍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원하는 책을 못 사는 걸 제가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 있었지. 이때다. 좋지만 비싸서 못 샀던 책을 바로 생각했지.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내가 이거 옛날에 스킵했는데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이 시대 트렌드거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딱 샀죠. 산 게 아니라 얻었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깊이와 넓이와, 야, 대가가 틀려. 대가가 틀려. 여러분, 똑같은 걸 해도요, 사람 하나가 틀리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바이 리더 보세요. 그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려도 결국 자기는 이제 2017년도 되면은 석유가 끝난대요. 15년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석유 끝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두바이에게 수많은 뭐 재정과 수많은 그 건설업과 여러 가지 투자를 안 받았으면 지금 두바이 알기나 하겠어요? 나름대로 지도자가 생각을 하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사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반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영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5마디로 말하고 권면하는 게 훨씬 중요하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지식보다는요, 금주에 잠언 읽고 그 잠언에서 한두 절 오는 말씀이 나에게 훨씬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신문 읽는 것 같고 내가 매일 한두 시간씩 유튜브 보고 내가 매일 1시간씩 신문 보는 것보다 전도서 한 구절 한 장에서 오는 말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짜 제자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진짜 제자는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심장이 1분에 70번 뛴대요.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죽을 때까지 25억 번 뛴대요. 그럼 보세요. 심장이 일하면 뭐 멈추면 생명이 종결되듯이 세상 것들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가령 오늘 주일이라 주식시장이 멈췄죠? 그러면은 저기 미국이나 다른 데는요, 지금도 치열하게 무슨 환율 팔고 사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반대 지점에서는요, 수많은 장사를 하고 막 계속 돌아갈 거예요. 경제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돌아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아, 이제 좀 이 삶이 좀 편안해지고 싶다. 좀 죄송하지만 참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뭔가 일들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럼 캐치를 해야죠. 움직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게 무엇이며 움직이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계속 뛰어도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계속 누워 있으면 아이고 힘들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백밥이 계속 뛰는 것도 자각을 못하니까 평안한 거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것도 계속 도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돌아가도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돌아가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 지금 전 세계 흐름이 이렇대요. 옛날에는 세계화 시대, 올리브와 렉서스 나무. 그래서 렉서스 나무나 렉서스 올리브 나무. 그래서 세계화 시대 때는 계속 세계가 막 그 무역이 열려 있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 계속 영향을 준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졌단 말이에요. 나라도 팍팍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보호무역, 자기들 살겠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영국도 블랙시트에서 나오겠다. 우리 엮이기 싫다. 뭐 영국이야 뭐 저는 예상했어요. 왜냐면 영국은 옛날부터 좀 섬나라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 좀 덜 받는 거. 일본 애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섬나라 누가 땅 붙어 있는 데서 점령하지 누가 배 타고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것만 뽑아 먹는 거죠. 또 요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뭐 보호무역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후배죠. 후배 선교사가 멕시코에서 지금 선교하는데 형님 너무 힘들대. 지금 경제 봉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던 아이폰을 보내줬더니 그냥 뭐 이제 앞으로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등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각 나라가 다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 수출이 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의 약세를 원하는 거예요. 다 화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곰곰이 읽어보니까 맞아. 나 옛날에 김밥 천국에서 김밥 1,000원에 사 먹었는데 요즘 다 3,000원이더라고. 그 제일 충격적인 게 제가 병장 때 월급을 10,000원 받았거든. 근데 지금 병장 내년부터 40만 원. 40배 아니에요. 40배. 40배. 그래서 지금 병사들이 지금 저축 상품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예? 예? 제가 배가 아파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때 이렇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현대사에서 세계 3대 인플레이션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있었고 둘째는 중국 국민당에게 있었죠. 거기 장개석 그 총통이 있을 때 저기 모택동하고 붙을 때 셋째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있었고 근데 이 세계 악성 인플레이션을 보면 굉장히 주변에서 정권이 쫓기고 주변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무리수를 둔 거예요. 독일도 프랑스가 계속 쪼잖아. 배상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일에서 그냥 인플레이션을 막 시켜버린 거야. 왜냐? 돈을 저축해놔도 프랑스한테 다 뺏길 거 모터로 저축해. 인플레이션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이 써버리자. 뭐 같이 망했지만. 중국 국민당 어떻게 됐어요? 목택동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났고 짐바브웨 바보 됐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안정된 건 없어요. 안정된 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부족한 거지만 그거 시키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점핑을 해요. 아니 세상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소방관이면 어떻게 해? 불만 끌 거예요? 예? 다 경찰이에요. 다 캅스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하면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다양성 가운데 나한테 뭘 원하는가 이걸 캐치를 해야죠. 이거 캐치는 안 하고 남들 좋은 거 왜 나는 못했냐고 원망만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큰 말씀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너 왜 한 달란트 너 공무원 안 됐으니까 계속 이거 묻어놨지. 너 기회 안 온다고 너 독서실에만 있었지.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를 굴리면 되는 거고 2달란트면 2달란트를 굴리면 되는 거고 5달란트면 5달란트를 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회가 온다니까요. 아니 지금 모아가지고 차 한 대 못 삽니다. 아니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너 뭐 좀 사둬라 했는데 그게 혹시 오를 줄 알아요? 그게 벌써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예? 내 인생을 내가 벌써 이렇게 긋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며요. 이 일꾼이 노예 중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 휘페레타스인지 하는 이런 원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노젓는 것
멈추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배가 가는 걸 멈추지 않도록 계속 밑에서 노젓는 사람, 진짜 비참한 사람이죠.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가 어떻게 돼요? 계속 노젓지. 그러다가 난퍼선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호민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복수하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고 사명 감당하면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 국내 선교 갔는데 거기 그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평소에 이렇게 밤에는 보일러를 안 켜다가 이제 선교 대원들이 와서 보일러를 켜는데 평소의 습관대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되게 형제들 다 막 입 돌아가 있고 막 그 다음날 너무 힘들었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우리 모습 어때요? 버튼 하나 안 누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연락 한 번만 해주고 그 사람 데리고 나오고 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오늘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그 출근하려니까 전철 타고 오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해서 걔는 맨날 11시에 퇴근하는데 자기를 데려다 주고 가니까 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좀 쉬고 싶죠? 전도서 9장 10절에 쉴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라.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빰빠레를 울려야 되고 특송을 해야 되고 1년 내내 아이고 이렇게 천국 가기가 부담지. 근데 그때는 말도 못할 기쁨이 있죠. 생각해보세요. 여기보다 더 100만 배 더 기쁨.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어디로 갔죠? 이제 사도 역할 못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는 끈기가 있었나 봐. 밤새 계속 그물을 내렸는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에이 못하겠다. 갔으면은 어획의 기적 못 봤죠. 밤이 맞도록 했는데 끝없이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건지고 보니까 153마리. 어획의 기적.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어획의 기적에 이어져서 사람 낚는 어부 한 번 말하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사실 계속 주변은 우리를 흔들어요. 요번에 또 파키스탄에서 뭐 IS가 중국 사람 몇 명 죽였는데 또 그게 한국 선교사님 뭐 연결돼서 또 우리 한국 반항 감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번에 뭐 잘 되면 뭐 나중에 반항 감정 없을까? 주변은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헌신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 계속 흔들어. 마귀는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 판단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빵 굽는 마띠아처럼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고 또 이왕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만의 덕후를 창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찾는 그런 일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인들을 구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참된 형제를 구하고 이 시대에 참된 자매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참된 사람과 그런 마띠아 같은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특세도 일주일 남았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진짜로서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